오늘은 섬김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은퇴 목사님들과 저와 대화의 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은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은 은퇴 일찍 하지 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은퇴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그분들의 답에 저는 사실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가시돋친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평생을 대접을 받는 사역을 했습니다. 평생을 대접만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니까 나를 대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역이 없는 것입니다.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대접받는 사역이 다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어. 과연 내가 은퇴를 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지금도 대접받는 사역은 없을까?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또다시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 역시 가시돋친 말씀으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은퇴 후에 준비해 놓은 게 있나? 라고 얘기하시길래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작지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제가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따놨습니다.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평생을 목회했기 때문에 목회를 끝난 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역시도 평생을 목사님하고 대접을 받으면서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내 나머지 인생은 돌려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이게 참 좋겠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짧게 만나는 손님들한테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전도지를 준다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살아가면 이것이 나에게는 참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택시 자격증을 따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그거는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햇불교회가 허락하시는 날 나에게 은퇴의 기회를 준다면 저에게는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종이라고 하면서 종이 일이 없을 수가 있을까 생각해보는 이가 너무나 참 적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목회의 직을 그만두게 하시면 저는 꼭 하고 싶은 것이 말 없는 평신도의 자리에 앉아, 아니 내가 늙어서 앞에 나와서 설치는 것이 보기 싫으면 맨 뒤에 앉아서 살아가는 후배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말없이 기도해 주는 사역을 나는 끝까지 할 것이라고. 너무너무나 하고 싶은 것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내적 사랑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사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열정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충격적으로 때로는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유머 감각으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계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29절까지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머릿속에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이 달란트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세 종에게 준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주인 마음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눈치 없는 인간이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나는 1달란트를 주었느냐고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정량하고 어느 날 주님이 이 투덜거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포도원의 비유를 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에 인부가 필요해서 인간 시장에 나가서 길거리에 서성거리는 직업 없는 이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1달란트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뻐 뛰면서 그 주인의 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아침 9시에도 갔고 3시에도 갔고 이제는 끝날 파장의 시간인 5시, 6시에도 가서 보니까 아직도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너도 와서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났을 때에 그 주인은 갈 때에 1달란트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찍 온 친구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더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1달란트 줄 때에 투덜거렸습니다. 주인이요, 저 사람은 끝날 때 왔는데 1달란트를 주고 왜 나는 아침 일찍이 왔는데도 1달란트를 주나이까? 주인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이 틀렸더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일찍 오면 2달란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밭에 와서 일을 하면 1달란트 주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였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늦게 온 자도 약속한 달래로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주인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애플 가정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주인의 마음대로 만드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십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과입니다. 주인은 그 달란트를 주었을 때에 마지막 결과를 꼭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에게 반드시 묻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고. 이제 여러분에게 1달란트의 소유자를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는 어떤 자입니까? 머리로만 헌신하는 자였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힘을 하나님께, 주인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그도 분명히 자기의 소유가 있었고 자기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몇 달란트예요? 1달란트. 그것도 그는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그 1달란트가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주인이 내게 맡겨놓은 1달란트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도 분명한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평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습니까? 만일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장사를 잘못해서 없어지는 날에는 내가 주인 앞에 혼날까봐 이것을 잘 간수했나이다 라고 이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어찌 보면 자기의 안익을 위한 자기를 더 사랑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하나, 둘, 다섯, 이 세 사람 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졌고 서로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르게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취급을 했다라는 것은 결론이 뭐가 나옵니까? 다른 행동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르게 여긴다면 그 여기는 것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다르게 나타나는 것. 두 사람은 장사했지만 이 한 사람은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했기에 주인의 돈을 그냥 묻어두었다. 성경은 묻었다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종이 그 동전을, 그 달란트를 장사하지 않냐고 묻어두었을까? 첫째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 달란트 이것 가지고 뭐 하겠는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이 귀한 생명보다 존귀한 예수를 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예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대수롭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슬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너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중국 친구가 나에게 내려온 대통령 시계를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난 필요 없으니까 자네 가져 했더니 그 친구가 그 시계를 봤더니 자기 사무실 가장 좋은 곳에 딱 놓고 오는 사람들마다 대통령 시계야, 대통령 시계야,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에 준 대통령이 준 시계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이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이 사람은 그 주인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천하게 믿고 정말 품위 없이 믿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귀하다면, 정말 존귀하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삶에 정말 달라질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삶이 정말 매력적일 겁니다. 세상에 매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예수가 존귀하다면, 이 예수가 정말 귀하다면 우리의 삶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주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을 이 종에게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은 모험이나 희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장사하려면 땀을 흘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게을렀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 햇불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이 한 시간 한 시간 우리의 삶에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주를 위하여 땀 흘리십시오.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종은 주인에 대하여 뭘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이는 작은 지식으로 주인을 평가했습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절거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여겼습니다. 만일 내가 장사하다 실패하면 이 주인이 나를 벌 줄까봐, 이 주인이 나에게 화낼까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뭘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달란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뜻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비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 왜 하십니까? 말라기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할까요? 헌금 여러분 왜 하십니까? 안 하면 우리 자식 새끼 갑자기 아플까 봐서요. 말라기서에 대한 것을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너희가 11조를 바쳐라. 그리하면 소출이 기한에 떨어지지 않냐고 창고가 쌓이고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는 이유가 소출이 땅에 떨어질까 봐 하십니까? 아니면 창고가 비워질까 봐 하십니까? 두려워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유치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하나님 너무 쪽팔리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나와 여러분의 돈을 노리시고 계시는 줄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지 않냐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바치게 돼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지 않는 것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계산할 줄 몰랐어요. 주인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종은 주인이 다시 오실 줄을 그는 안 믿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계산하실 것입니다. 상급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불신앙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달란트를 통한 주의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결산해야만 합니다. 작다고 구실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늙었다고 구실 붙이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재주가 없다라고 구실 붙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신 분량만큼 요구하십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야단을 안 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볼 땐 너 그 정도면 잘하는 거다. 그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칼빈과 같은 주석학자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과 같은 설교의 대강론자 같이 나를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딱 맞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크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느냐가 아니라 잘 전했느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한 것이 적은 것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헌신은 내가 주의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랑이 귀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큰데, 그 은혜가 큰데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느 성경에 가난한 과부, 바느질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한 여인이 헌신을 했을 때에 주님은 너무 적다, 야 그게 뭐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가면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유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지만 마르다는 책망을 받았다라는 비유를 하기도 하십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둘 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자기 집에 주님이 오신 손님이라 너무나 귀한 것을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리아야, 네가 참 잘하고 있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보고, 마르다야, 너도 그 음식 만드는 거 만들지 말고 내게 와,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야, 내 언니 가서 데리고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르다가 주님 앞에 잠깐 아주 작은 책망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마르다가 그냥 자기 하는 일만 하면 되는데 자기 동생을 보니까 너는 왜 일 안 하고 주의 말씀만 듣고 있느냐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르다의 섬김이 없이는 주님의 가르침도 마리아의 배웅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배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없이 섬기는 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햇불교회가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꼭 물어보십니다.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들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햇불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향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사십시오.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여러분 계십니까?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 섬김에 따라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인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주인이 계십니다. 그 주인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주의 일꾼임을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상 주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에 반드시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과 우리가 형격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기 위해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기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영적인 장소,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아파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를, 소외하는 자들, 이들을 더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햇불 가족들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의 축복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